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또 아무리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우주의 만물을 다스릴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죄 속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핍박이 오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배고픔과 우리에게 궁핍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죠? 북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북한에 태어나서 신앙생활 할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그 순교 현장에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하지 않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간을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의 교만의 영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한계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우리의 인간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주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의 한계점이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아까 우리 기도했죠. 전 세계에 하나님의 한계점이 온다면 노아의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오겠죠. 저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을 보시는지, 어떻게 손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는지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계점,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점까지 도달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의 극치입니다. 원죄의 극치가 얼마나인지요. 이거 아시는지요? 에스겔 28장 17절에 사탄 마귀로부터 온 교만한 마음과 더러운 지혜가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원죄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교만한 마음, 사탄의 더러운 지혜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우리에게 원죄를 일으켰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었는데 이 복음을 창세기 4장 3절에 죽여버렸다. 뭘로요? 자기 복음으로 바꿔버렸고요. 죄의 복음으로, 사탄의 복음으로, 그래서 영적 저주에 빠져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도 죽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으로, 다른 교리로, 다른 성경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죽여가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인간이 악해졌는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점이 도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한계성에 도달할 정도로 부패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근심할 정도로 우리의 인간이 부패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한계성에 도달하는 죄를 범했다. 원죄의 극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그 한탄함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달했고 하나님의 한계점이 도달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겠다. 자연의 재난과 재앙을 일으킬 만큼 하나님의 한계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죄의 극치까지 도달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범죄의 극치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어떻게 핑계대는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영적 문제와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원망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 모든 것을 원망의 조건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줬는데. 그만큼 우리의 자범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는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이렇게 우리의 인간이 점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한계성을 이렇게까지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한계성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극까지 일으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계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지, 복음 앞에 다른 것을 첨부시키거나 자신들의 영적 성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내 성향에 맞추려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에 맞춘 신앙생활을, 자기의 현실에 맞춘 신앙생활을, 자기의 성깔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죄성으로 하나님의 한계성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한계성을 얼마나 시험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한계성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성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죽은 영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메시아의 구원의 복음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영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직 내 영혼 속에 체험이 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체험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멘으로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시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한계성에 도달하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계성을 도달하기 전에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뭘로요? 창세기 6장 8절로. 뭐죠?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로 시작하셨죠?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 시작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은혜 입은 자들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종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점을 보기 전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계점에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점에 오기 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함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뭐가 오기 전에요? 하나님의 한계점이 오기 전에. 그 한계점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 사랑은 그거는 세상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의 사랑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뭘로 하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한계점을 지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계점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지워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계성에 도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바통을 잇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혹 우리 주위에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한계성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지인 속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들이 있다면 그 심판에 도달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기를 위해 기도하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하나님의 한계성,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늘 성령 인도 받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 이상 원죄와 자범죄 속에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우리의 후대와 미래에 복음의 영적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성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후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